오늘은 은혜 쉬운 두 번째 말씀, 사랑하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태어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이들 그 생일 잔치 할 때 보면 왜 태어난지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아이들을 때리는 그런 그 세레머니를 하던데, 정말 왜 태어났을까? 사랑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참 행복한 분들입니다. 어떤 예전에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 만났던 집사님 한 분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사랑받기를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하고 살았대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늘 자기는 천덕꾸러기였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에게 짐이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늘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어느 날부터 깨닫기 시작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찬양해도 처음에는 그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다고 교인들이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아니야, 나는 그런 대상이 아니야. 나는 절대로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잘못 태어난 사람이다.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면서부터는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자신은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그래서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태어난 것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은혜를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뭔지, 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랑하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뭔가 오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고 또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데, 그러려면 사랑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어요. 우선 사랑에 대한 오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오해는 뭐냐 하면 사랑을 그저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사랑을 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선 사랑을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오해를 생각해 보면, 자, 결혼한 분들 같은 경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할 때 은연중에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랬다.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나는 행복했을 텐데.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까? 내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행복했을 텐데. 또 거기다가 예전에 좀 썸씽이 있었던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 건데,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때 그걸 놓친 거. 원래 여러분, 놓친 고기는 커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나간 연인들을 생각하면 괜히 그게 커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건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내가 지금 이 남편을 만나서 이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직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왜 나는 미팅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늘 킹카를 만나길 원하지만 폭탄만 만나나, 뭐 이런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사람을 못 만나서 결혼을 못했다. 진짜 폭탄 같은 사람들을 만났으니 내가 어떻게 거기서 기대하고 나갔는데 늘 킹카는 내 차지가 아니고 나는 폭탄만 내 차지여서 지금 안 됐다. 이것도 여러분 오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대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 아내나 내 남편이 그 사랑을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됐던 어떤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하나, 일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떤 남편이 늘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요리도 잘 못하고 집안 청소도 잘 못하고 애들도 잘 못 키우고 또 생긴 것도 별 볼 일 없고 나는 당신 때문에 불행하다.
이러면서 아내를 늘 타박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 얘기를 늘 듣고 사는데 어느 날은 정말 너무 그게 그 남편의 그런 소리가 아주 너무 서운하고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동안은 그냥 남편한테 그러려냐고 대응을 안 하다가 글을 하나 썼대요. 말로 하면 또 싸움이 되니까 글로 하나 썼답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 당신의 아내의 허물과 결점을 너무 탓하지 마시오. 그런 허물과 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을 만난 것이지, 내가 이런 결점과 허물이 없었다면 당신을 만났겠어. 아내가 소심한 복수를 한 거예요. 남편한테 그렇게 글을 썼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으니까 당신을 만났지, 그런 속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부족함이 없다면 내가 당신을 만났겠냐, 당신 같은 사람을.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유 있는 반항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요, 사랑을 대상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대상의 문제로 늘 생각하면 나는 괜찮은데 늘 상대방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사람 간의 사랑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을 낭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그런 뭔가 갈망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기념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벤트를 원하시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뭔가 특별한 걸 해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지 않냐?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을 한다면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절절히 마음에 넘쳐야지 그게 사랑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낭만적인 사랑, 이거 여러분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낭만의 문제로 생각하는 분들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늘 낭만적인 거는 계속해서 어떤 이벤트를 하는 사람을 보면요, 이벤트를 해주는 사람 보면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대요. 뭘 또 해줘야 될까? 왜냐하면 감동을 주려면 계속 새로운 레퍼토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결코 사랑은 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고 낭만적인 사랑 때문에 뭔가 사랑의 결실이 맺혀졌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그게 반복돼야 되는데 그렇게 반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중에는 낭만적인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다 치더라도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낭만적인 것보다는 익숙해지는 거죠, 서로에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갖게 되는 결점 중에 하나는 익숙하게 되면 소홀해지고, 익숙하게 되면 무례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힘든 거예요. 매일 낭만적인 사랑을 꿈꾼다면 계속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낭만적인 사랑을 계속 하려면 대상을 계속 바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계속 대상을 바꿔야 돼. 그런데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거 뭐 이해해 줄 수는 있어요. 욕은 먹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안 됩니다. 이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꿈을 조금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좋은, 아주 경치가 좋은 곳, 처음에 갔을 때는 야, 세상에 우리나라 이런 곳이 있나, 참 환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가본 곳 있잖아요. 거기서 느낀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그곳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또 그곳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느꼈을 때 그런 감동만큼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이렇게 익숙해지면요, 눈에 벌써 그런 장면들이 다 들어와 있으면 처음 볼 때는 아주 환상적인데 벌써 두 번, 세 번 가다 보면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를까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낭만적인 것을 찾다 보면 계속 사람을 바꿔야 돼요. 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떨리는 마음, 뭐 설레는 마음, 이것만 추구한다면 계속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사람이 계속 만나다 보면요, 익숙해지면 설레고 떨리는 마음보다는 정이 들고, 그게 사랑인 거지 뭐. 그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정들어 사는 거지 뭐. 이제 사랑 없어. 우리는 오래 결혼 생활 하신 분들 특히 그럽니다. 정으로 산다고. 여러분, 그 정도요, 사랑이 근거되지 않은 정은요 오래 못 갑니다. 이미 그 밑바닥엔 다 사랑이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익숙해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홀해지고, 익숙해지면 또 사람이 무례해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권면하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말했어요. 혹시 아내나 남편이 내게 좀 무례하고 소홀히 대한다 그러면 낭만을 기대하지 마시고, 아, 이 사람하고 나는 이제 한 가족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너무 이벤트나 자꾸 이런 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뭔가 반짝거리는 어떤 것을 계속 원한다면 그건 다른 방법이 진짜 없어요. 대상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이 두 가지 오해를 하지 마셔야 돼요. 사랑은 대상의 문제도 아니고 또 사랑은 저렇게 낭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계속 오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이 사랑을 빨리 여러분들이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이 사랑을 좀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사람들 간에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지. 저는 이번 주간에 참 신앙적인 많은 깨달음 얻은 주간인데 그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 주실까? 아무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유를 찾으려면 왜 못 찾겠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지극히 바리새적인 생각이고, 이것은 아직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죽은 삶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없다. 그냥 이것은 이유가 없다 그러면 한마디로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열린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부응하고 이러는 것도 이건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우리 지방 목사님들한테도 전화해서 그렇게 그 사죄를 구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도 사회자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도 마음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포지방에서 열림교회만 부흥된다. 저는 이게 처음엔 듣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엄청 사랑해 주신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압박이 되는 거예요. 압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 기획위원회에서는 열림교회는 부흥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됩니까?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까? 이게 난감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없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낮아지고 숙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삶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화해의 종이 될 수 있고 화합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제대로 알면 더불어서 우리가 사람과의 사랑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균열가거나 뭐 삐그덕거리는 사랑이 아닌 온전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선은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부어주시는 사랑. 자, 여기서 이 부어주신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부어주시는 사랑, 부어주시는 사랑. 여러분, 오늘 여기서 부음받았다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완료형입니다. 한번 부어진 그 사랑은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해서 유효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완료형이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랑이 적게 오거나 많이 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조금 서운하게 할 때도, 또 때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조금 곁길로 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 번 부어주신 사랑일 뿐만 아니라 계속 그 한 번 부으신 사랑은 흘러 넘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큰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어주신 사랑, 넉넉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 이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가장 많이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 십자가를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천주교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천주교 십자가 보셨습니까? 거기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벌써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우선 천주교의 십자가 같은 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개신교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하나의 상징을 십자가로 삼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는 특별히 어떤 다른 구분이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우리는 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런 건 다 무시하고 부활만 뭐 이렇게 원하는 종교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늘 느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로고를 보시면 우리의 로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우리의 로고입니다. 뭐 여기도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가장 확실한 그런 증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늘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어주셨다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몰라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낭비된 사랑이다. 근데 낭비된 건데 나쁜 의미의 낭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거는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낭비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미움이 해소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고통들이 여전히 지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또 관계도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돼요. 그렇지 못하면 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면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내 사랑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면 많이 울어야 되고, 내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면 많이 화를 내야 되고, 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많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게 되면 이 일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거죠.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대속하시는 사랑이에요. 대속하시는 사랑.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사실은 상당히 연약한 번역이에요. 이 원문에 보면 무력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아주 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조차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어떤 한 사람의 가치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실 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나 자신의 가치를 하찮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나도 나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나도 나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적은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이 대속하시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몰라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방황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무력한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불경건한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속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별걸 못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을 잘 못하더라도 그 사람도 사랑하세요. 하나님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대속의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뻔히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구원함과 기쁨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든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네 인격이 어땠든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겁니다. 인격에 관계없이, 행위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받아? 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인격을 가지고 너를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여러분 인격적으로도요, 아주 그 파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격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기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정이 안 가고 사랑이 안 가는 그런 대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결심을 하십시오. 누군가의 인격이 좀 모자라도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못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인격적인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걸 넘어서는 사랑.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확증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하는 사랑.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유효한 사랑, 열매 맺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진 그런 상황에서 또 가다 보니까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들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뭐 물이 없다든지 막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했어요. 이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경우든 항상 확증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저럴 때는 사랑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길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길이 없었어요.
죄인이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다른 어떤 길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 되었을 때 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뭘 정리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나오라고 권면하고 전도하면은 아유, 난 아직도 끊을 게 있어서. 그거 끊을 때까지는 언제 기다려요? 그거 끊을 때 기다리면 구원 못 받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얼른 와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나는 뭘 정리하고 와야 된다. 하여튼 온갖 핑계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어디 성경에 그거 정리하고 다 끊고 와라고 말씀했어요? 우선 오라는 겁니다. 우선 오라는 거예요. 우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 상태나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저하지 마시고, 왜 태어났냐 물으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도록, 그런 기간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